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던지는 질문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라고 하는 질문인데, 둘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 로마의 그 당시 정책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다스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인정하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황제에게 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헤롯 당은 물론 로마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헤롯의 통치나 로마의 통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질문, 그게 바로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반역자가 되거나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대답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같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동전에 새겨진 문양, 데나리온이 그 당시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과 같은 동전인데, 그 동전에 새겨진 문양이 황제의 얼굴이거든요. 로마의 공식 화폐였으니까 그 문양을 확인하고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법 질서, 사회 질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불가침의 존재,
불가침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어떤 그 불가침의 장소이거나 교회는 사회 법질서로부터 무조건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과는 별개로 세상과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회를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스리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무력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의 질서와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반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으로 교회를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무력이라는 힘으로 혹은 숫자라는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법이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회법, 국가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복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존중해야지요. 법 질서를 따라야지요.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은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아닌,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고 그렇게 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무법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핑계 삼아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